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다니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내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상전이 들었으나 아직 본인은 가까이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배우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권사님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은 축복 기도를 받으면 자녀를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게 며느리가 아직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아멘을 할 줄 모를까봐 너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크게 아멘 해야 된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해야 그 기도가 너한테 응답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신지 지금 하나님 역사라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니까 며느리는 부끄러워가지고 아멘을 못하고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10개월 지나가지고 시어머니가 애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을 크게 하시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서 오늘 이것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45장까지 이르면서 오늘 요셉이 하는 그 얘기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17세에 이제 꿈을 꾼 그 꿈을 이제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벼를 이제 볕단을 하는데 자기 볕단은 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볕단은 거기에서 절을 했다. 그러니까 형들이요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왜요? 그 야곱인 이스라엘의 그 사람을 독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요셉이.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이스라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요셉을 귀여워하고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요 녀석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걸 늘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한 날은 뭡니까? 꿈 얘기를 하는데 형, 내 몇 단은 서고 형들의 몇 단은 나에게 절을 했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그래 또 다음날 또 꿈 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 그러면 해는 누구, 달은 누구, 별은 누굽니까?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별들은 뭡니까? 자기 형제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너무 요셉을 그때 또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날은 야, 아버지가 불렀어요. 야,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데 너는 뭐 하냐? 형들이 잘 있냐면 가봐라. 그래서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물어봤더니 도단으로 갔대. 도단을 갔습니다. 형 이런데 형들이 이때다. 저놈을 이제 죽이면은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서로 모의를 했습니다. 왔을 때 그때 이제 루벤이 야 우리 죽이지 말자. 그냥 살려두자니까 우물에 집어넣는데 우물에 다행히 물이 없어가지고 빈 우물에 있어요. 거기 놔두고 나는데
루벤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아버지에게 돌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다가 뭡니까? 이스마엘 장인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야, 우리 좀 팔아버리자.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때부터 애고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고생을 많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누가 봤냐?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니까 저 녀석한테 내 걸 맡기면은 다 잘 되겠구나 해서 저 녀석한테 가정총무를 맡겼더니 밭일이나 집안일이나 모든 게 잘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저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교회나 단체가 어떤 사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고 글을 쓰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또 회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이요. 지금 같은 뭡니까? 경호실장이잖아요. 봤어요. 장군이 봤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니까 모든 일이 잘 됐죠.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물이죠. 날마다 요셉을 야, 하룻밤만 자자. 오늘 내 방에 비어있다. 하룻밤만 자자. 계속 동침하자고 막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종들은 어떻게 옷 입고 있는지 아시죠? 산의 종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봤는데요. 종들은 팬티 같은 기상 입고 있어요. 그 이집트에는. 그러니까 고대 문헌을 보면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뭐 있냐면은 팬티 같은 거 여자들은 이제 위에 하나 더 입고 이렇게 입고 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몸종으로 있으면서 그 위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요셉은 누굴 바라봤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뭐 있었냐? 그의 꿈을 붙들고 있었어요. 꿈을. 이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붙들고 있으면서 그걸 이겨냈는데 나중에는 모함을 당해가지고 왕의 제수들이 가지고 있는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간수장이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기 때문에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누구한테 맡겼어요? 죄인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사람 보고 이 모든 걸 맡겨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에게 맡긴 것은 뒤로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날은 누가 왔습니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그게 죄를 짓고 왔어요. 근데 얘들이 하루아침에 꿈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꿈을 꿨어요. 한 명은 어떤 꿈을 꿉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렸어요. 그 포도를 따가지고 바로에 잔이 있어서 그걸 짜서 바로에 그렸어요. 그랬더니 꿈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는 3일이다. 하나님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 터이니 당신이 그 자리에 복직할 거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떡반이 어때요? 와, 나도 복직할 건가 하고 딱 물어봤더니 꿈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꿈입니까? 강줄이 3개가 있는데 맨 이 강줄이에 그 바로를 줄 떡을 막 과자하고 각종 음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새가 와서 그걸 쪼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강줄이는 3일이다. 우와, 뭘 얘기할까? 3일일까? 근데 바로가 당신이 머리를 들리니 당신이 새 꼬징에, 나무 꼬징에 날려가지고 매달리고 당신의 고기를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3일 있다가 정확하게 그게 됐어요. 그리고 이 술가론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가가지고 다시 복직했어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술가론장이 그 일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입니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떡가론장과 술가론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 때, 여러분, 그 조선시대나 왕들을 보면 오래 못 살아요. 그 예를 야사를 보니까 다 독약이나 이런 걸로 음독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들 있죠. 중국의 황제들이나 정말 어떤 제국의 황제들은요, 거의 다 독살을 당해서 죽어요. 제명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큰 제국 아닙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인도 아니에요. 자기의 식음을 공급해주는 술 가는 자가 떡 가는 자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천안도 못 믿어요. 아직도 못 믿어요. 왜?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황제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일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떡 가른장과 술 가른장이에요. 왜? 술을 먹기 전에 먼저 맛을 봐요. 맛을 보고 바로요. 독 없나이다. 떡 먹어보고 아 독이 없구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술 가른장이 술술 잘 풀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하나의 은행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가 꿈을 꿨는데 진짜 요상한 꿈을 꾸죠. 보니까 나일 강가에 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갈잎을 먹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또 흉흉하고 파리한 그런 암소가 와가지고 그 7마리의 암소를 7마리가 암소를 먹어버렸죠.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입니까? 이삭이 있는데 한 가지 이삭이 7이삭이 나오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이삭이 7이삭이에요. 근데 동풍에 마른 잎사귀 어떻게 합니까? 7잎사귀 살찐 잎사귀를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꿈을 누구한테 물어봐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푸념하고 있다가 누가 듣습니까? 술 가른장이 듣는 거예요. 황제여,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왕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요셉인데 그 친구가 보디발의 노예인데 그 사람이 나의 복직에 대해서 꿈의 해석을 주니까 정확하게 나는 복직하고 떡관원장은 나무에 달렸나이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니까 어명이 생기자마자 옷 입고 막 이쁘게 옷 입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야 너 꿈 잘한다며 해석 잘한다며 꿈 해봐.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멋있게 얘기하면서 뭡니까? 꿈의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 2개는 7암소와 파리아 7암소 그리고 또 7이삭의 꿈은 동일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왕에게 2번 꿈을 꾸게 했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암소와 파리아 7암소는 뭐냐? 첫 번째 7암소는 7년 풍년이고 두 번째 파리아 7암소는 정말 역사상 없는 흉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풍년이 7년이 있었던 것이 흉년이 들물 통해서 풍년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7 풍성한 이삭과 또 동풍에 마른 이삭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이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소서.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겠느냐?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당장 뭐라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나의 왕자뿐이지 모든 건 너가 다 해라 하면서 여기 인장맞이 있지 않습니까? 인장맞이 때문에 인장맞이가 뭐냐면요 황제들이 칙령 조서를 쓸 때 도장 찍는 거예요. 이거는 어명이에요. 어명. 이 반지를 뺏어줬어요.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버금술에 왕이 타는 버금술을 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뭡니까? 이 요셉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높여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은 자기 꿈 때문에 망했던 사람이에요. 형, 꿈 한번 들어봐, 꿈.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요. 제가 오늘 꿈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펼쳐봤어요. 꿈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수면 가운데 정신적인 그런 흐름인데 그냥 사전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흐름인데 꿈이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꿈에 대해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꿈에 남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꿈을 많이 꾼다는 사람은 뭐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잠을 깊이 못 잔다.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이 허무맹랑한 꿈은 뭐라고 하는 거죠? 개꿈이다. 우리 개꿈 많이 꿔봤잖아요. 개꿈을 많이 꿔봤어요. 왜? 허무맹랑하니까요. 갑자기 손가락에 레이저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많이 꿨는데요. 근데 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죠. 고대 시대 때는 꿈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나 그 선지자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로 됐냐면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지불식간에 환상 중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그죠?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꿈에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그리고 야곱을 쫓아갔던 야곱을 쫓아간 라반도 어떻게 합니까? 간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야곱을 선악간에 네가 책망하지 마라. 언제 나타나냐?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꿈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은요 자기 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랬다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노력하고 어디서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꿈을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가 꿈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꿈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꿈의 해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꿈을 2번 해석해 줌을 통해서 그는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꿈을 해몽을 잘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도 꿈을 많이 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제 이 장면이 뭡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람셋과 비라와 이 각 큰 성에다가 뭡니까? 곡식을 쌓을 수 있는 큰 성을 만들고 거기다 곡식을 적치했어요. 7년 동안. 적치했더니 이제 7년 풍년이 다 지나고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됐어요. 다른 데는 온 데가 먹을 거리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과 형제들이 어디 살고 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먹다가 나중에 뭡니까? 종자로 뿌릴 씨앗까지 다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형들 부는 거예요. 야, 너 전라도 말로 뭐하고 자빠졌냐? 너 뭔다고 자빠졌냐? 하면서 형들에게 뭡니까? 야,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하냐? 빨리 돈 들고 가서 애굽에서 음식 사오라니까? 하니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베냐민 남겨뒀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갔다가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이 거기에 잡혀있고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이 뭡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뭡니까?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얘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난 죽는다. 나의 흰머리로 수월로 빠지게 한다. 안 된다. 근데 나중에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베냐민 데려가라. 대신 너네들이 단도리를 잘해라 하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베냐민 데려감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보니까 요셉이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서 거기 있는 하인들 다 놀려보내고 형제들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울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울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우는 걸 들어봤어요. 예림이 태어났어요. 일산 허유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응애 하는데 제가 태명이 욱주예요. 욱주. 그래서 욱은 저 욱이고 주는 집사람이 사모가 거기 집안 이름이 주야예요. 주야. 그래서 욱주예요. 그래서 얘가 응애 하다가 딱 앉혔는데 야 욱주야 하니까 태명이 욱주니까 욱주야 갑자기 자기가 뱃속에 들었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울음이 딱 그쳐버렸어요. 어디서 소리 들리냐 싶어요. 보이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때 큰 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전까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울음이냐? 저는 이거를 슬픈 울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냐면 승리자의 과거는 처절할수록 아름답다. 그러니까 승리자의 과거는 처절할수록 아름답다라고 제목을 잡았거든요. 왜냐면요, 요셉이 자기의 꿈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묶은 단은 서고 나머지 11단이 절을 했잖아요. 베냐민은 오물 통해서 시몬을 감옥에서 나옴을 통해서 11명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 11명 형제들이 뭡니까? 예물을 갖다 주면서 절을 했어요. 요셉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형들의 그 옛날의 잘못,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원수 같고, 이 사람이요 몇 년을 17살 때 애굽에 팔렸거든요. 지금 30살이에요. 30살이 넘었죠. 왜? 7년이 지나니까 30살이니까 13년에다가 7년이 지났잖아요. 20년에다가 2년이 지났어요. 22년 동안 그 고생이 있잖아요. 고생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11명의 형과 동생이 자기에게 절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데자뷰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장면하고 어떤 장면 딱 겹치는 거죠. 자기가 22년 전에 꿨던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있잖아요. 지금 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울음은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옛날에 그 고생했고 어려웠고 힘든 것들이 정말 필름처럼 돌아가면서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 인도하셨구나 하는 감사의 눈물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요, 요 창세기를 좀 밀도 있게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저 예전에 이랬거든요. 형들이 막 이러니까 형제들끼리 어떤 그런 화해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눈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요.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제 요셉이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요셉이 뭡니까? 아,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 우리의 종족들,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의 후손들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했어요. 근데 이 세 명에게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야 될 그 땅, 약속한 땅에 가서 너희들의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셉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는 그 언약 가운데서 자기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요, 아, 정말 참 승리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 집에서 유혹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거나, 감옥에서 딴 생각을 했다가 실패했거나, 감옥에서 참지 못해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했거나 하면은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끝까지 자기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정말 저도 나중에 이제 자서전을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들한테 쓰는 거 아니지만 저 혼자만 봐더라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사역을 만약에 실패했어요, 제가. 그럼 그 자서전이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고생하고 했던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세상에 성공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승리자가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요, 요셉은 하나의 흠이 없어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도 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다윗, 중간에 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저도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흠이 많이 살았고, 또 주님 앞에서 만약에 제가 일기를 써가 자선을 준다면 뭘 쓸 수 있을까? 지금 조금 고생했고, 예전에는 조금 고생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사역이나 뭐 어디에서 실패를 해버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사역의 성공이라 할 수 없지만은 사역을 계속 꿋꿋이 해 나가서 열매가 생겼다면은 그때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요새 여러분 바로왕 있지 않습니까? 바로왕 다음으로 총리가 됐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느끼는 건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야 된다. 요새는요, 저는 이래서 처음에 설교할 때는요, 요새 금마 또라이다, 또라이. 왜? 야곱의 사랑을 다 받고 형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지 꿈꾸는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푼수같이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지 죽으려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만큼 뭡니까? 꿈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꿈에 사로잡혀야 된다. 두 번째는요, 꿈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었어도, 또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요, 자기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걸 맡겼고,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걸 맡겼고, 바로가 그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왜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세 번째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중간에 실족되면 안 돼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로 서 있어야 돼. 넘어지면은 끝이에요. 끝이에요. 넘어지면 끝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세상적으로 넘어져도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저 앞에 있는 부족한 저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구원받았지만은 또 그 구원에 대한 길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already not yet이라고 뭐 신학에 되어 있지만은 벌써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아직까지 구원을 우리가 성취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참 저도 두려웠고 떨리면 누구를 구원시킨 것보다 저 하나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성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꿈에 붙들렸고, 그리고 또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꿈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꿈이 있을 겁니다. 꿈에 사로잡히시길 바라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꿈을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창세기 45장의 짧은 말씀을 읽고, 또 아버지 요셉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꿈에 사로잡힌 자였고, 상황과 관계없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꿈을 성취한 사람이었고, 또 꿈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격과 성취의 눈물을 흘렸던 귀한 하나님의 인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정말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꿈에 사로잡히고 정말 아버지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 잘하진 못했지만은 주님 맡겨주신 최선을